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 직전에 그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 12아들에게 각자 개별적인 유언과 복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실체를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런 인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였죠. 유다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바뀐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야곱의 유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지만 첫째 아들인 르우벤, 둘째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를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했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생각이 들 만큼 저주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후손이 복을 받으며 오늘 우리에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있는 형제들에는 그렇게 유다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저주에서 복이 바뀐 사람들의 복이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이후에 있는 형제들의 한 야곱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땅을 차지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 단과 가데에는 심판과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셀과 납달리에게는 풍성함과 민첩함을 약속하시고, 막내인 베냐민에게는 전쟁에 승리한 그에 주어질 전리품, 성전의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이 야곱의 유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요셉 축복을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요셉이 복 많이 받았구나,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요셉 참 좋겠다, 우리도 그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저주가 복으로 바뀐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는 오늘 우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읽은 22절에서 26절까지 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무성한 가지를 할 때 어떤 나무겠느냐,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또 가장 흔했던 귀했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이 풍성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무성했는가 하면 담 아래 갇히지 않고 담을 넘어서 담 바깥에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풍성한, 담을 넘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나라에는 포도나무를 기르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가면 그 담과 가지를 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담 안으로 넣었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포도나무를 그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걸 따먹고 허기를 채우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말리는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분들이 그걸 통해서 따먹음으로 먹이를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야곱은 요셉이 마치 포나무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담을 넘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섬기는 곳마다 복을 얻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것입니다. 먼저는 요셉은 자신의 담을 넘어서 가족을 살렸죠.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그 이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면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센 땅, 요거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 고센 땅에서 아무 먹는 것 염려 없이 아주 넉넉한 삶을 살게 한 것이 요셉의 복이 흘러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무수한 가지는 가정이라는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닿죠.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처음에 있었던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을 주인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를 자기 집의 가정촌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가정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개인의 담을 넘어서 그 집안까지 그까지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감옥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감옥의 모든 걸 다 관장하게 될 때부터 그 감옥이 평안해지죠. 조용하고 사고가 생기지 않고 아주 평온한 감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가지가 이웃을 넘어서 세계까지 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까지 미칩니다. 그 당시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옴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의 탁월한 정치로 인하여서 애굽과 가나안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 땅에 와서 양식을 사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는, 온 세상까지 요셉의 축복이 그 가지가 흘러 넘쳐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받은 복은 자기 개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만 있는 복 말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미치고 흘러 넘치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저희 그 고모들 가운데 고모님 몇 분 계셨는데 물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중에 별명이 주여 고모가 있습니다. 이름은 지금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별명만 기억합니다. 주여 고모. 왜냐하면 말끝마다 주여라고 말하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항상 찬송하시고, 찬송을 얼마나 잘, 옛날에 그런 거 아는지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찬송하면 몇 장. 이제 요즘 찬송이 막 바뀌어가지고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말끝마다 주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얘야, 너는 5대양 6대주를 누리는 복음을 증한 사람이 되라. 이러셨어요. 속으로 5대양 6자는 지금 시골 처박혀에 살고 있는데 무슨 5대양 6대주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제가 이 5대양 6대주 한 곳인 이 호주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 보면, 야, 이 축복이 하나님, 이 부모님의 혹은 선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이미 우리는
언어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한계가 있어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잠재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벌써 언어가 해결됐고 문화도 해결되고 그러므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고 자라고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땅, 한국 땅뿐만 아니라 이 호주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 하늘의 복을 퍼뜨려가는 그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복을 빌고 주님 앞에 축복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복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22절에 샘 곁에 심겨진 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 부족끼리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또 그 우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사하는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나일강 지역, 그가 나일강 끼고 있는 한 5% 정도의 애굽 땅은 물이 풍성했지만 나머지 95%는 사막이 많고 그 땅 역시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그 땅에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풍성한 포도열매 맺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가 샘 곁에 혹은 강 곁에 물가에 심겨질 때 거기에 풍성한 물이 제공되어지므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 심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 심을 때 어디다 심으십니까? 물도 없는 곳에 그냥 심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들면 이사하면 되지만 나무는 지 혼자 이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잘 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나무가 강가에 혹은 샘 곁에 아주 물이 풍성한 곳에 심기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 했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샘 곁에 물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나무가 복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뿌리를 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말한 샘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 여호와께 뿔을 두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면 그 인생은 메말라들고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이 명절은 뭘 말하는가 하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텐트 치고 40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신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집 놔두고 다들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과거에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던 게 초막절기입니다.
이 초막절기에 하이라이트가 뭔고 하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행하는 건데,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가서 성전 남문 앞에 있는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이게 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절기 한참 행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겠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기우제 같은 그런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구약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예언했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령의 오심, 그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반석에 물이 나온 걸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물이 바로 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그 반석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절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딘가, 초점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고 내가 그 반석이고 너에게 생수를 주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 볼 때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수의 생수의 권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샘에서 흘러난 샘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해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축복으로 이 요셉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는가 하면 그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의 근원, 뿌리가 닿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복 받았구나, 요셉이 좋겠다라고 요셉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그 요셉의 인생을 축복되게 한 그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저 달 봐. 그러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반석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치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요셉만 쳐다보면서 요셉처럼 복 받을 만은 좋을까? 요셉은 참 복도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요셉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행하게 하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서 물을 내신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7장부터 시작된 그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에 계속되고 있는데 이 13장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요셉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에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과 그가 누린 모든 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보시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우리 꿈꾸는데 꿈을 해석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해보세요. 내 꿈이라 그러면 내가 한수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합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해석으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로가 너 꿈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내 꿈도 좀 해석해봐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하죠.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합한 그리고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심을 그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 해석하는 습관을 요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두려워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뿌리를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그걸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저주에서 복을 받긴 인생이 어떤 복을 받는지 봐라. 하나님과 인생 함께 하시고 그에게 깊이 뿌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전혀 문제는 없었느냐, 어려움 없었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그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사는 동안에 화살 많이 맞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미움의 시기에 미움과 시기에 화살을 쏘았죠. 그를 애고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조롱과 버림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는 좌절의 화살을 맞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17살입니다. 17살의 꽃단 나이에 아버지 사랑 독차진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이런 화살을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인의 좀 인정을 좀 받나 했더니 그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화살입니까? 억울함과 절망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어쩌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가진 그에게 이 술 맡은 관은 새까만 잊어버리죠. 2년 동안 기억도 못합니다.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형통하다는 의미가 화살도 없고 아무 어려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담장을 넘고 가시가 뻗어나가서 복의 근원이 됐다고 말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했고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화살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를 쏘는 화살은 이곳저곳에 있었고 그 화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24절 25절에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많은 화살들이 요셉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그를 덮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저주를 복을 바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재난, 모든 사망의 화살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그 많은 화살 가운데 요셉이 형통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인 것입니다. 화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고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걸 이 야곱은 다르게 말해서 샘 곁에 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영원하신 셈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지혜로서가 아니고 그가 타고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단지 샘 곁에 그 셈이신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 나무는 샘 곁에 심겨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급된 그 양과 그 모든 통하에서 그가 튼튼한 나무로 살아가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여름이 와도 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잎사귀는 푸르고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샘 곁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축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망도 기쁨도 모두 우리를 엄습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누린 복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릴 복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을 보면서 요셉 참 복도 많다 그렇게 부러워할 말이 아니고 그 복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담장을 넘어서 온 사람들에게 펼칠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됐을 때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영원한 생명이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고 온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널리 선포하고 널리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릴 복이 어떤 것임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누워진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치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복을 즐기며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하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